오늘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좁게는 11장의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고 넓게는 세 친구 모두의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서로가 가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욥의 재앙이 무엇 때문인지 판단합니다. 욥의 재앙에 대한 접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회개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욥의 말은 첫 번째로 그래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입니다. 1절로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실 욥이 자기 자녀들을 관리했던 것을 보면은 욥이야말로 이런 권선징악에 가장 철저하고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잔치 이후에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일일이 자녀의 수만큼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벌 받는다, 철저한 권선징악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한 권선징악,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 인생이 그런 인과율의 관계에만 매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지금 그런 벌을 주시고 그런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욥이야말로 자기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지금 상황과 삶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그렇게 정답지가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좁은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움직이는 것이 다 돈이 되고 그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는 부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면일 뿐입니다. 보이는 면은 화려하고 보이는 면은 물질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못해서 그 건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작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일주일을 들어 누워 지내야 합니다. 이때 보이는 면은 일주일 동안 일하지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돈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는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건강이 회복되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한 단면만으로 그렇게 재단할 수 없고 결론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욥이 자기의 고난과 친구들의 책망과 이를 반박하는 그 과정을 통해 자기의 철학, 신앙관 이런 것이 깨지면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진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언론의 힘으로 국민들을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힘이 약한 일반 국민들은 힘을 결집하여 그 결집된 힘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이나 정치 집회, 지난번에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같은 거지요. 힘을 모으면은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 대통령도 뽑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 바꾸면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조금만 있으면 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려는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로마의 시저나 독일의 히틀러가 또 막스나 스탈린, 김일성이가 이미 세상을 바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폭군, 살인자, 전범 또는 독재자라는 이름만 남겼을 뿐입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13절, 14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욥의 이런 변화는 율법에서 은혜로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율법은 교만이요 은혜는 겸비함입니다. 율법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은혜는 나는 죽고 내 구주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운을 구할 뿐입니다. 행운은 자존심에 상처가 없어도 내가 죽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서 당당하게 내 힘으로 받았다고 할지언정 세상 말로 쪽팔리게 은혜를 구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고난을 통해 몸부림치면서 이 은혜의 신비를, 은혜의 능력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혜와 이해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미 다 은혜로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